어느 작가가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뉴욕의 지하철이 참 지저분하고 또 위험하죠. 거기 보면 가끔 이 뭐 노숙자들, 범죄자들, 뭐 또 마약쟁이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예, 마침 이날도 좀 이상한 사람이 이 지하철 칸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소란을 부리고 있더래요. 사람들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것은 아니고 좀 불안해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를 해집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You are in, you are out, you are out, you are in 그러면서 다니더래요. You are in, 너는 선택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You are out,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고 아웃이야. 예,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한테나 뭐 가리지 않고, 인종 가리지 않고, 뭐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한테나 그냥 무조건 당신은 in, 당신은 out, out, in 막 그러고 다니더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뭐 하나 싶겠죠. 뭐 그 사람이 너는 in 그랬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뭐 상을 주거나 무슨 뭐 그런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너는 out 그런다라고 해서 뭔가 해가 또 손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너는 in, 너는 out, 너는 out, 너는 in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있더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in, 너는 out 막 그러면서 점점 이 작가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왠지 이 작가가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더래요.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다가오더니 사람들에게 막 너는 in, 너는 out 막 그러더니 드디어 이 작가를 향해서도 와가지고 손가락을 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You are in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냥 안심이 딱 되면서 마음 한구석이 행복하더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선택해줬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웃 그런다라고 해서 무슨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엉뚱하고 미친 짓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You are out이 아니라 You are in 그러니까 나는 in이구나, I'm in, 나는 선택받았구나, 은근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래요. 참 우습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멸망, 그것을 가르는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You are in, You are in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은 정도입니까? 그게 기분이 그냥 은근히 좋을 정도입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내가 그냥 나는 선택받았구나, 인정받았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는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in 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예비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큰 복을 예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좀 서운하십니까? 딸들도 아니고, 예. 우리 하나님도 이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시나? 예, 그래서 좀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라고 뭐 더 이렇게 선호해서가 아니라, 이 헬라 시대에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립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도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에게 자기의 유업을 물려줍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 딸보다는 아들이 좋으니까 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그 예정의 은총이며 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풍성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톤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옆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옆길로 새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진주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가는데, 진주는 큰 도시니까 그래서 다 준비해서 이제 진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진주 밑으로 있는 저 남해 해안가에 있는 삼천포로 빠져버린 겁니다. 삼천포는 별로 장사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뭐 해도 그렇게 성공하기 별로 좋은 데가 아닌데, 가려고 하던 진주로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그 밑으로 삼천포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큰 낭패를 겪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이 생겼는데,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새길로 빠져 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똑바로 잘 가야 되는데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옆으로 새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 법에서 어긋난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옆길로 새버리고 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죠.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하라고 하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것들을 해도 죄지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선하신 말씀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불법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했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옆길로 새게 되면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삼천포로 빠지면 돌아오면 되죠. 그렇죠? 가다가 뭐 잘못 길을 들어서서 삼천포로 빠지면 차를 유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봤더니 삼천포예요. 그러면 뭐 택시 타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옆길로 새고 죄의 길에 가게 되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빠지게 되면 한번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결코 벗어나서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그 죽음의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핸들을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드디어 마침내 그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그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옆길로 새는 거라 그랬죠? 예, 옆길로 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죄사함이라고 할 때 사함은 앞의 신인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벗어난다 또는 풀어준다, 해방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서 해방되어 다시 복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송 4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가 저 멸망의 폭우로 빠져서 이제 그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길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죽음과 멸망의 폭우를 벗어나서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객관적인 변화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고 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즉 죄를 용서받고 이제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막 뜨거운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정말 저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지옥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용솟음치고 큰 감격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속량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 막 뭔가 이렇게 기쁘고 또 뭔가 감정적으로 막 이런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관적인 그런 변화도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안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죄 용서가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즉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죄를 토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죄인 줄 아는데 근데 그걸 막상 다 털어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모든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혹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몸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이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괴로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했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짓누르는 무거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용서를 받게 됐을 때 다윗이 뭘 했길래 용서를 받았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죄에서 벗어나려고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게 뭐 이런 벌을 줘야지, 아니면 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날아갈 듯이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은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즉 아무 공로 없이, 죄값을 치르거나 뭔 일을 한 아무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다윗이 말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십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죄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감옥에 좀 들어갔다 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용서의 은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칩니다. 한 번 용서하고 이제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제부터는 안 돼, 그거 아니고, 한 5번 정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은 우리 안에 날마다 끊임없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전에 그 미스 유니버스 미인대회에 나간 우리 한국 대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인대회에 나가면 이제 후보들 쭉 보고 심사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인터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이제 얼마나 재치 있게 답을 잘하는지 보고 채점도 하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심사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이 한국 대표로 나간 여성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대표로 나간 미스 코리아겠죠? 나간 그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 여성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은가 대답하기를,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지갑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갑이 있는데 돈을 꺼내서 아무리 써도 그 안에 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지갑. 그 순간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너무 좀 유치하고 좀 천박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 가진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것 또는 이제 재치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냥 뭐 돈이 그냥 많으면 좋겠어요. 돈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그런 지갑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대답이 그렇죠. 예,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락하고 말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는 그런 지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지갑이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써도 마르지 않는 용서의 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용서의 샘, 이거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자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총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일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펠라이유라는 말인데, 이 카펠라이유라는 말은 카펠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카펠라는 머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되다, 카펠라이유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전체가 위를 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질서 있게 복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통일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짬뽕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로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복종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또한 동시에 왕처럼 만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저 밑에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만물은 예수님 발 밑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죠.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이죠. 자, 그리고 만물은 바로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붙은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죄사함, 곧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판단하는 그런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지요. 그러나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저 일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고 심지어 천사도 다스리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천사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나니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해 새해에 여러분 하는 일이 대박이 나고 정말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큰 그런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끄러워하고 있는 그 멸망의 길, 심판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용서의 샘이 차고 넘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과 또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아시게 됐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죄책감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알고 믿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깨달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총명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다 총명하고 좀 지혜롭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8절 9절에 보니까 대답해 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또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탁 잘 깨달은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그것이 주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거 맞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함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용서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